오늘 본문의 그 중요한 결론은 31절의 말씀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시면서 조금 헷갈리신 그 이유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제자도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상에 속한 시간을 할애해서 초월에 속한 시간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하루 중 가능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런 그 기독교 신앙적인 명분과 형태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와 명분의 싸움보다 더 크게 일상생활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이고 신우회하고 그런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는 신자된 표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나라로 부르신 분의 거룩한 성품, 그 영광된 속성, 그 경건한 모든 아름다움에 참여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누가 와서 감시하지 않아도 남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거나 나쁜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신자된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 하면서 아침마다 회사에 나가면 우선 성경부터 한 장 읽고 큐티 하는데 누가 말 걸면 인상 쓰고 이게 감히 내가 신과 접속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방해해? 이렇게밖에는 자신의 신자 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가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큐티하지 마시라, 성경 읽지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와 같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와 같은 차원에서 자기가 주인인 구조와 질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보편적 진리나 어떤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사회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겠다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분노랍니다. 왜 분노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는 가졌는데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그런데 그럴 실력은 없으니까. 어느 시대보다 욕심은 극대화되었는데 그 욕심을 채울 길은 없으니까 길에 나가보면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습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한 놈만 걸려라, 건들기만 해라, 전부 그런 표정으로.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그 표정이 남아 계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런 환경,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가 죽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고 말리죠.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는 무한의 권력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다르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받으신 그 3번의 시험이 전부 권력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주께서 단호히 거절하셨죠.
내 나라는 그런 정치적 권력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입니다.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다. 십자가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내 중에 있노라. 섬긴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주인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임금이면 상대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왕국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타인은 다 내 신하여야 하고 내 아래 것들이어야 됩니다. 권력으로 저들을 무릎 꿇려야 합니다. 힘으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그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그를 뒤이어 따라야 할 그의 백성들에게 섬기는 삶이 당신이 보인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선뜻 우리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를 처항복시키는 그 방법을 삶의 방편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그냥 교훈적인 얘기, 너무 뻔한 소리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름대로의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남을 섬기려면 우리가 먼저 힘을 가져야 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사회 곳곳에 고지를 점령해야 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표현을 하나 발명했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에까지 유행시켰습니다. 그렇게 소위 믿음으로 사회 곳곳에 고지를 점령한 한국 교회가 도대체 무슨 짓들을 했으며 하고 있는지 그 추한 자화상을 우리 다 지금 실컷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그 옛날 어목한 시절의 학살자들과 야합하고 군사정권의 권력자들과 어울려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그 한국교회의 그때의 소위 존경받던 이들이 이제는 하다 무속 세력과도 심지어 그토록 경계하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려고 하셨던 이단 세력과도 서슴없이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보는 이 개신교회의 이런 민낯들이 오래전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 위에 세우라 라고 했던 그 사탄의 시험에 홀랑 넘어간 우리 한국 교회의 매우 정직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2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시험이란 뭘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시험입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고 보상하라 라는 시험. 그렇게 안 하셨답니다, 주님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안 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방을 힘으로 꺾어서 자기를 보전하거나 자기의 필요를 책임질 그런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싸우는 문제들로 본인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을 손상시킬 필요가 없는 자, 그가 예수를 믿는 자이고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할 줄 모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멋있게 질 줄을 모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발언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사과를 하면 법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모두가 법률가들이 되어서 항복하는 발언, 미안하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우겼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 생각했다. 네 말이 맞더라.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는 섬기라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제자도의 가르침과 함께 이렇게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제자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13장 34절 35절을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며 온 역사와 세상과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든 능력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증명하시는,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가장 우선하는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그의 권위 이런 데 압도되어서 굴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라거나 무슨 도움이 되라거나 우리가 한 일로 하나님이 무슨 덕을 보신다거나 무슨 그 연예인들이 시상식 무대에서 하듯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가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늘 못난 짓을 반복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운명과 현실과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교회사 내내 그랬고 현대에서도 예수 믿는 것들입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무슨 말이죠? 천시하는 말이죠. 지금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잘못해서 욕을 먹는 데에 할 말 없고 잘해도 먹는 욕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말 속에 그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분노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잘못을 보도하는 기사들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의별 욕들이 다 달리는데 거기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더 비열하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한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이죠. 거기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당한 비난과 혹은 오해와 그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그들을 모두 끌어안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부르심 앞에 비겁한 것이고 제자 도로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된 삶을, 직무를, 구원의 특권을, 신앙인으로 사는 기쁨과 위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사랑의 차원에서 누리시는, 그래서 그 감사와 보상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다른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 그럴듯한 기독교적 이벤트나 무슨 신앙적 명분이 달린 일들보다 위대한 제자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